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매도 맞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에게 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빌립보 교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싸늘한 그 지하 감방에 있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서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가 선교의 여정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으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첫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창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그 필립 2세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인 것입니다. 당시 지역은 로마인, 헬라인, 아시아인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걸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역과 교육이 자유로워서 각종 철학,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이 성행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함은 기쁨을 주는 그 청량강도 같은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세웠고 개척을 했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교제의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즐거움이 아니라 유한한 기쁨, 유한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복음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니 이것만큼 나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기쁨 안에서 만취해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할 뿐 아니라 이들의 모습들은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희열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이처럼 복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의 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인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바울과 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만 희생하고 누구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복음의 교제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나 혼자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좋은 것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나 혼자 쓸쓸하게 살아갔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은 좀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복음의 교제가 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교제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장으로 사랑이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기서 심장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이 그 헬란 말로 말하면은 스플랑크나,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헬란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 심장, 간장, 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창자로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좀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너무 이쁜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근데 딸을 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희들을 모두 내 눈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안 아파. 그런 사랑을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가 처음 시작할 때 그의 인사말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항상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늘 함께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늘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본인이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면서 자기 몸을 드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일한 사랑을 나는 너희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장이라는 말이 복음서에는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심장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던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동일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마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뜨거워서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성전에서 이웃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선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장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없는 지식.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죠? 많이 배웠어요. 학위도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말할 때 보면 아주 냉철하고 아주 들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아주 총명한데 사랑이 배제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또 얼마나 차갑고 또 비정한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사랑의 인격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의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갈 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위에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함께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돼야만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총명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보면서 너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까지 좀 살아줘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로 인해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남기지 못했던 그 무익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의의 열매가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올 때 어두운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익한 종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어떤 열매가 있고 나한테 왜 열매가 없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왜 난 하나지? 차별 안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인이 얘는 한 달란트도 과할 건데 괜찮으려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천대해? 나를 왜 이렇게 따돌려? 나를 왜 이렇게 차별을 해?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기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이것도 과하지. 그래도 주인이 나를 많이 생각해 줬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죠. 세 번째는 게을러요. 달란트를 땅에 파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인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이다. 자기를 차별한다고 해서 자기를 좀 대우 못해준다고 해서 더 악한 말로 나쁜 말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슬픈 곳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는 곳입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영광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열매인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불평하는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용기를 갖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꿈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인간적인 방식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당신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식이 이제는 믿음의 방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